안녕하세요. 믿어쓴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정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6월 7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과 말씀 묵상으로 나갑니다.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능력, 우리의 죄와 악을 해결할 수 있는 이길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본받아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살고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매일의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선과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그리스도를 본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우리가 고난받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냐, 다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견디는 것이다 라고 주로 베드로 전서에서는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편지인 이 베드로 후서는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한 편지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편지의 시작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11절까지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은 편지의 도입부로 발신자와 수신자와 그 인사말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11절은 편지의 본말의 시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근거해 바른 삶을 만들어 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에 대한 그 지식 때문에 지식에 근거해서 바른 삶을 만들어 가라. 즉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당연한 어떤 삶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로 인해 하나님 나라로 옮겨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생각과 문화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지금 독자들이 듣고 있는 두 가지 소리,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는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늘을 중심으로 탐욕으로 즐기며 사는 삶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귀결이죠. 하나님의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지금을 즐기며 사는 삶이 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런 소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everything is fine. 이제 no worry, don't worry. 걱정이 없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 얻었으니까 이젠 즐기면 된다. 라는 그런 가르침이, 그 거짓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냥 오늘 즐기며 살면 된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된다.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렸다. 자신을 종과 사도 시몬 베드로라고 소개합니다. 사실 시몬은 유대식의 유대의 원래 이름이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었죠.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 해서 베드로가 first name이고 시몬 성이고 시몬이 이름이다 이게 아니라 시몬 베드로라는 것은 다 이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몬은 유대의 원래 자신의 이름이었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는 반석이다라고 하셔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즉 자신의 가르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죠. 여기서 시몬 베드로라고 자기를 소개한 것은 내가 유대인인 시몬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이름 베드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그 베드로이다라는 것을 보임으로 나는 예수님으로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내 이름, 내 정체성이 예수님에 의해서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이라는 표현은 예수에게 속한 자라는 신분과 관계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거짓 교사들은 스스로를 자유인이라고 부르지만 어쩌면 죄와 멸망의 종이입니다. 그렇지만 이 베드로는 자신의 권위와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고 이는 다른 거짓 교사와 구별된 것이다라는 것을 이 소개글에서 자신을 밝히는 부분에서 분명히 하는 것이죠. 나는 시몬 베드로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라고 밝히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가르침과 권위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수신자를 이 본문은 우리와 즉 베드로와 자신과 같은 존귀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로 표현합니다.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서 믿음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앞에서 시몬 베드로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에게 이 사도의 권위를 받은 사람이지만 우리는 똑같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서 믿음을 얻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한 결과이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됐죠.
또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숨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경건은 그 관계를 허락한 분에게 경의와 충성을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 관계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타나는 모습이 경건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관계를 생명을 허락하신 분에게 경의와 충성을 표현하는 그 반응이 바로 경건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3절부터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가운데 많은 다른 부연 설명들이 있지만 그것을 건너뛰면 결국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생명과 경건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로서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삶이 가능한 것은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3절을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즉 다시 말하면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덕을 봄으로써 그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을 안다라는 사람들,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경건과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신성한 성품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신실하게 따른다 말하면서 그들 가운데 이 신성한 성품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다라는 것은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계시하시고 드러내시고 알리시고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얻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힘써서 일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힘써서 어떤 일을 해야 하냐?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치 논리적인 어떤 인과적인 선후 관계가 있는 듯이 해석을 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그 다음에 덕이 있어야 되고, 덕이 있다면 지식도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다면 절제도 있어야 되고, 절제가 있다면 그 다음에 인내가 있어야 되고, 인내가 있다면 경건해야 하고, 경건하다면 단순히 경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형제 우애가 더 있어야 되고, 형제 우애 위에 제일 큰 것인 사랑을 더해야 완성이 된다. 이렇게 말해도, 이렇게 해석을 해도, 이렇게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만약 나는 아직 절제 있는 성품이 아니니까 인내하지 않아도 돼 라던가, 아직 나는 경건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형제 우애는 없어도 돼, 아직까지 형제 우애는 이룰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난 형제 막 미워해도 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어떤 순서를 갖고 있다고 해석할 수는 있어도, 그렇다고 그거를 핑계를 대고 나는 경건하기만 해, 아직까지는 형제 우애는 이룰 수가 없어, 아직까지는 형제 우애에는 이르지 못했으니까, 그 경지에는 이르지 못했으니까 나는 아직까지는 형제 좀 미워하고 살게, 이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이야기는 이 모든 것이 다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믿음만 있다고 해서 된다는 게 아니라 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절제하고 있으니까 인내가 필요 없어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난 경건하니까 형제 우애 안 해도 돼. 난 형제를 사랑하니까 더 큰 사랑을 하지, 형제와 우애 있으니까 사랑하지도 않아도 돼.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이 목록은 우리 삶 가운데 다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선후 관계를 전제하고 이 목록을 만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요구한 다음에 요구하고, 요구한 다음에 요구하고. 물론 그렇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나는 2단계에 있으니까 다음 단계는 아직 무리야, 이런 말을 하라고 이런 목록을 만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에 나열된 이 목록은, 이 덕목들은 우리가 참여해야 할 신성한 성품, 그 경건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우리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안다면 덕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이, 형제 우애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난다는 게 아닙니다.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신약은 항상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함께 갑니다. 신자의 구원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어떤 지속성을 가진 구원의 과정, 곧 삶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되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그래서 곧 삶의 성숙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단지 교회를 잘 나오고 교회 활동에 참여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하면은 뭔가 이렇게 몸이 떠오르는 듯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삶의 성숙입니다. 물론 기도가 깊어지면 어떤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경지가 삶의 성숙으로 연결이 돼야 진짜 경지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을 수행하거나 성취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요구한 것들은 모두 관계 속에서 표현되는 삶의 인격적인 요소들입니다. 이것들에 힘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렇게 더하여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성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성품이 성숙해져야 진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본문에서 요구한 것들은 모두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런 어떤 인격적인 요소들이죠. 그리고 삶의 초점은 예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여기 보면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게 삶의 증거, 삶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덕에, 믿음의 덕에,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죠. 다 이런 인격적인 성품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신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신적인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그 성품에, 신적인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때 우리의 삶의 성숙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이 편지를 베드로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증거가, 삶의 열매가, 삶의 성숙이 나타나지 않는 자는 맹인이고 자신의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고 과거에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그냥 죄가 없어진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와 반대 방향으로, 그 거룩한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과거의 죄에 얽매이고 붙들려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른 삶은 성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에 들어가는 그 들어감을 위해 필수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렇게 바른 삶을 살아야지 그 부르심과 택하심이 굳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부르심을 받았고 택하심을 얻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얻었지만 이 성도의 바른 삶을 통해서 이 거룩한 성품을 통해서 그 부르심과 택하심과 들어감이 더 굳건해지고 강해지고 더 넉넉해진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믿으신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아신다면 이미 우리는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화평한 관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깊이 알므로써 우리의 성품을 통해, 우리의 인격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택하신 그 구원이 더 굳고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삶의 변화와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넉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했지만 저는 그런 말을 사용하기는 좀 좋아하지 않고요. 저는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어떤 부분이 죄라고 말할 수도 있고 우리의 자존심이라도 말할 수 있고 그 어떤 부분이 그것을 막는다는 것이죠. 그 모든 관계에 충만하여지기를, 우리의 모든 인격 가운데 그 사랑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나타나기를 우리가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사랑 충만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믿으신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동일한 믿음을 지녔습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알은 이미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것이 막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기 싫은 거죠. 사랑하는 믿으신 가족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나온 이 덕목의 이 목록들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더 확실히 우리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택하심이 더 굳어졌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이 더욱더 넉넉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한 삶, 여기 나온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우애와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안다, 나의 믿음은 확고하다 말했지만 여전히 정말 하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목록들, 이 덕목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나타나지 않을 때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심을 더욱 굳게 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신앙 인격의 성숙함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의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이 성숙해짐과 같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짐과 같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성품도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과 열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정말 거룩한 신앙 인격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